제가 이 강단을 비워둔 주일, 우리 한국 교계의 원로이신 두 분이 저 대신 강단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종삼 목사님은 전 월드비전 회장님으로 가장 오랜 기간 우리나라 최고의 NGO를 직접 CEO로서 섬긴 분이고 사회복지학계의 참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또 장로님이신 이만열 교수님은 국사 역사 편찬 위원장을 지내실 만큼 한국 사학계 원로이십니다. 평신도 장로님으로서 한국 교회 또 가장 의식 있는 그 진보 계통의 그 사학자로서의 그 명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공통점으로 함께 여기 와서 예배 드린 소감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서울딸교회 성도들 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더래요. 그리고 너무 좋더래요. 역시 다른 분이 있더라고 하시면서 주일 공동 예배가 너무 감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 같다고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을 그렇게 저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저희 모교 장로회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학을 전공한 분이든 실천신학이든 성서신학이든 어떤 학자든 간에 이 서울다일교회가 우리 한국 개신교회 나눔과 섬김을 잘하여 귀한 교회인 줄로만 알았는데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예배 예전을 갖고 계시고 그게 우리 개신교 상황에서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미 하늘나라를 가신 우리 교단 증경총회장이신 임택진 목사님께서 우리 대광 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가끔 뒷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고마워 예배다워서 너무 고마워. 우리 또 하늘나라 가신 이종성 학장님 그분도 역시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예배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몰라. 예배의 설교자가 설교를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교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이 설교에 있지 않고 설교는 예배의 여러 부분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설교 이외에 그런 정말 꼭 예배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한한 자긍심도 가지시고 또 여러분 예배를 더욱 사랑하고 예배의 감격 속에 빠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안 보니까 뭐 박수까지 그냥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미국의 신자들은 꼭 예배 설교 도중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 정말 그래요. 특히 흑인 형제들이 있는 예배 저는요 체질이 흑인 형제들하고 만나봐. 뭐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성도들이 벌떡벌떡 중간에 일어나요. that's right. 그리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하면 성가대 혼자서 부르는 일이 없어. 함께 같이 일어나서 어떤 때는 이 찬양이 10분, 20분도 가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아프리카 우리 형제들 예배는 또 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 뛰어다니면서 예배 드립니다. 돌아다니면서 모두가 함께 온 회중이 하나 되어서 그 예배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로만 캐톨릭 교회 가끔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봐서 알 거예요. 또 굉장히 클래식한 예배가 있죠. 앵글리칸 성공회 조금 진보적으로 튀어나온 또 에피스코팔 처치 감리교 또 우리 개신교 안에서 우리 장로교뿐만이 아니에요. 감리교회 뭐 침례교회, 성결교회, 뭐 또 이렇게 오순절 복음교회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걸 다양하게 좀 볼 필요도 있어요. 그 중에 전 세계 신자들 가운데 가장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게 드리는 사람들이 장로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회도 쇠퇴예요, 쇠퇴. 장로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 가장 사람들의 감격이 없는 예배, 장로교예요. 우리 장로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에는 거의 10교회 중에 7, 8교회가 장로교잖아요. 이게 미국 가면 상황이 정반대예요. 침례교가 7, 8교회고 장로교회가 2, 3개 정도예요. 장로교는 굉장히 작은 교단 중에 하나예요. 이 한국만 유독 이 장로교가 지금 이렇게 장로교 간파로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냐 그 정도로 생각할 만큼 장로교가 많아요. 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로교 교단 교파만도 100개가 넘으니까 이건 뭐 도대체 다양성이라고 인정하게 할 만큼 너무 부끄러울 만큼 교파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도 장로교 중에서도 참 그 신학과 신앙이 바르고 이 뿌리가 있는 장로교 교단이 몇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예배만 지켜본 사람은 그게 단 줄 알지만 우물한 개구리예요. 세계교회 나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다른 나라 사람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걸 보고 좋은 건 배울 줄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과감히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개혁해 가는 것이 정말 개혁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릇 대부분의 종교는 은유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종교는 나름대로 특징적인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각자 고유의 예배 예전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상징적인 영역은 언어로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어에는 이미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말을 잘한들 그 말로는 글로는 다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신비적인 내용은 더하죠.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교나 그것을 대표하는 그 예배 형식 안에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독교 예전의 핵심적인 그림을 얻습니다. 바로 구약의 제사와 또 이를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제사, 이 소위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희생 제사에 대한 특히 제사라는 양식들을 여러분이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 이 손상된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고백하듯이 이 제사는 늘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끝없이 죄를 지니까. 계약을 파괴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이 죄를 사하기 위한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중동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대 제사 양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약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며 계약을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계약의 피로 쏟아 부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죄 없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속죄양,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저 어린 양을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담당하셨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언약의 시대, 이 곧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상 피를 뿌리는 것 같은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곧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도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면 뭔가가 뭘 희생해야만 될 것 같아. 예? 속죄,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죄의식, 죄책감이 안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하여 주셨건만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우리들의 거듭되는 실수, 허물일지라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건만 아니야 하고 또 거기에 빠진단 말입니다. 제발 죄책감,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피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그리고 새로운 은유와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이 신앙의 신비와 감격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이 교회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매주일 예배 때마다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이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 당부대로 하는 교회들이 있고 개신교는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왜 안 하고 있냐?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하자고 해서 27년간 계속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계속 해온 교회가 우리 서울다일교회입니다. 이 다일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정말 예배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합시다. 자, 여러분, 공관복음서와 고린도 전서에는 이 예수님의 유언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유언의 골자가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빵을 쪼개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이를 마셔라. 이는 너희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 예를 행하여라. 결국 요약하자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3주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7교회를 다녔어요. 7교회 가서 말씀만 전하고 성만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전한지. 저는 3주 동안 성만찬을 못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혼자 숙소에 와서 혼자 집내할까? 별 생각도 다 나. 혼자 하는 건 성만찬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설교 듣는 걸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그럼 예배 드린 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한 요소일 뿐이고 이 말씀의 전례와 함께 또 하나의 기둥이 있으니 성만찬의 전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쪽에 이 예배 예전이 더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야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말씀이 너무 약화되었었어요. 천주교는 실제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도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해요. 이 사제들이 실제로 그래요. 이거 설교 시간이 5분도 안 돼. 어떤 경우는 그냥
성경 읽고 끝나버려. 뭐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천주교 많이 변했습니다. 성만찬 중심의 이 가톨릭 교회가 말씀의 전례를 회복하는데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이에요. 거기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동안 말씀 오로지 말씀만 했던 우리들은 이 성만찬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30년 전부터 한국 개신교의 원로이신 강원영 목사님이 예언한 바가 있어요. 한국 개신교 이러다 망한다. 30년 전부터. 그때 우리 한국교회 제일 부흥할 때예요. 여기저기 그냥 간판만 세우면 다 교회가 될 정도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거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예언자적 식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들을 앉혀놓고 개신교는 반드시 성만찬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설교만 가지고 하는 이 예배 이제 발달하면 곧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고서 목사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이런 교회가 미국에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니다. 큰일 난다. 예배당이 좁아서 2번, 3번 예배 드리는 것까지 괜찮다. 그러나 예배당에 어차피 못 가니까 집에 앉아서 TV 켜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 이건 예배 아니다. 하다못해 예배당에 와서 저 창문 열어놓고 저 창문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건 예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성만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목사의 혀끝으로 나오는 말에만 의존하면 그 신앙 추락하고 말아요. 그 목사 한 사람에 따라 비참하게 돼요. 아닙니다, 그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일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할 까닭은 바로 이 성만찬 안에 너무도 귀한 의미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만찬은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감사의 예전이에요. 희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의 영적인 멘토이신 우리 대천덕 신부님 50년 전에 강원도 골짜기에 예수원을 시작했잖아요. 이 대천덕 신부님 자신이 장로교 목사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도 미국 장로교회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 성공회 신부가 된 거예요. 장로교 목사 아들이. 자신도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루 보는 기회가 있었대요. 유럽에도 가보고 남미에도 가보고 미국에 아시아에 여러 나라 여러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똑같은 일. 저희 장로교 신학대학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장로교처럼 예배를 더럽게 재미없게 드린 데가 없더라.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드릴 수가 있네. 어떻게 목사에게 다 의존하냐는 목사에게. 목사 설교 듣는 게 예배냐 이거. 아니다. 그럼 예배를 가장 클래식하게 예배 예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는데 영국 성공회더라는 거예요. 앵글리칸. 앵글리칸은 예배는 아름다운데 교리도 좋은데 문제는 또 설교가 없고 영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영적인 예배가 없어. 뭐냐 형식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차라리 저 속에 들어가서 저 예전 속에 감동은 항상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선택해서 성공에 간 거예요. 이 어르신이 저 예수원에서 성만찬을 집례하는데 그분이 입이 커요. 저보다 커요. 입이 귀에 걸렸어. 이러고
이러고 성만찬을 집례하는 거예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진짜예요. 20대 초반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 신부님 왜 저러지? 오늘 얼굴 표정을 못 감출 일이 있나?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성만찬 도중에 웃기는 왜 웃어?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성만찬은 울면서 집례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자란 교회 목사님은 매주일 성만찬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해요. 어쩌다 하는 예배 성만찬을 항상 울면서 아버지 울면서 하더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 제사에만 관점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드러났는데 그 십자가에 흐르신 예수님의 피 이걸 얘기하는 그 시간에 안 울 수밖에. 그래서 나는 성만찬은 울어야 되는 거라구나. 이러고 모든 성도들도 훌쩍훌쩍 맞지. 그리고 카스테라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거 한 점 집어넣고 아버지 그게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신부님 방을 노크를 했어요. 신부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한 말씀 여쭤도 될까요? 그랬더니 일도 형제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을 뵀어요. 신부님 오늘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활짝 웃으시대.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하길래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웃어요? 울어도 시원치 않을 대목에 이 지금 우리 주님의 희생 제사가 그러면서 내 딴에는 이제 울어야 될 이유를 쭉 얘기했더니 일도 형제 울어야 될 이유도 없고 웃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관점을 바꿔야지 희생의 관점으로만 보십니까? 이 성만찬은 감사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제 생각을 확 바꿔주신 기가 된 거예요. 형제가 생각을 바꾸시게. 그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처절한 희생의 관점으로만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건요, 성찬이라고 번역된 유카리스트는 본래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성찬식의 가장 부각되는 의미는 희생 이전의 감사단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 엄마가 애를 낳을 때 내가 널 위해 희생한다. 얼마나 아픈지를 아니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너는 왜 세상에 나오냐. 아이고 내가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애 낳네. 이런 엄마 없어요. 아프지만 감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쁘잖아요. 어떻게 해산의 고통만 생각하냐고. 출산의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그 희생 제사에만 관점을 갖지 말고 다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도다. 감격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국 가서 7번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7번 내내 한 번도 없는 성만찬에 내가 힘들었어요. 이 귀한 예전을 왜 못 안 하나? 두 번째, 첫 번째는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의 찬양의 예배가 바로 성만찬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에 이것보다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그 짧은 용어 가운데 서로 우리가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구속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말 이 안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성만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부활에 동참하는 기념 행위입니다. 이걸 그리스 말로 기억에 해당되는 용어가 아남네시스입니다. 아남네시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성만찬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원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육화론적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본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간 역사 위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이걸 육화된, 이걸 우리가 성육화의 신비라고 말하는데 바로 매주일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하여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꼭 지금부터 35년 전 1980년에 서강대학교 마리아 홀에 왔던 마더 데레사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총각 시절에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될까 가톨릭 신부가 될까 고민하던 때예요. 나는 가톨릭 신부가 될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성당에 가서 새벽 미사를 드렸었어요. 3년을. 어머니가 새벽기도 예배당 가는 줄 알고 어느 날 쫓아오다가 성당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 미친놈하고 내 목을 탁 잡아가지고 얘는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하고 신부가 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본당 신부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어머니 얘기 들어라. 그리고 또 가라 그러더라고. 그때 20대 초반이에요. 초반. 20대 시절에 제가 그때 마리아 홀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마더 데레사의 얘기 중에 아직도 마음에 큰 감동으로 울림으로 남아있는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녀님은 10년, 20년도 아니고 50년 넘게 평생을 가난한 자 곁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자 그때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요 예수님을 하루에 3번 먹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힘을 내죠. 예수님을 3번 먹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이 수녀님 하는 말이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자매들과 함께 성만찬을 통해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이 빵을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으니 예수님 몸인 줄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침마다 성만찬을 통해 먹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죠. 그러면 저 콜커타 거리에 쓰러져 있는 가난한 사람, 집 없는 홈레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저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identify,
이 작은 자, 이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화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가 나다. 그래서 이 사람을 품에 안는 건 곧 예수를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여기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일 다 마치고 돌아와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때 20대 시절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머리로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30년 넘고 저 역시 20년 이상의 목회를 해보고 나니까 그때 그 수녀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겠구나. 이제 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너무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성만찬을 한다고 또 매주일 하니까 매주일 하다 보면 의미도 뜻도 감사도 감격도 없이 형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할 때마다 감격 속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만찬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수평적으로 이웃과 연대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코에노니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와 친교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닌 또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 그리고 나와 모든 피조물과의 화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이 종말론적인 식사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종말에 받게 될 하나님 나라 잔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람만이 천상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만찬은 우리 기독교 예배 예전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며 기원하며 화목제로 종말론적인 축제로 다섯 가지의 의미가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감사제, 기념제, 기원제, 화목제, 종말론적인 축제 따로 할 거 없이 이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구약시대 모든 제사를 총체적으로 아우름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은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기독교 종교의 정수가 된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종교 의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종교에 가보면 우리 네팔 형제들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네팔 땅에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 때문에 죽어가는지. 또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소들이 어슬렁 걸어다니는데 그 소가 지나갈 때까지 모든 사람은 가만히 지켜봐야 돼. 왜? 저 신이 지나가신다는 신. 개도 신이요, 소도 신이요, 모든 게 신이야. 하긴 또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나 자기 자신도 신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신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다신 그 관을 갖고 있는 곳이나 또는 유일신관을 갖고 있는 이슬람 같은 경우와 제사 양식에 관해서 이 제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인간의 이 곡해 때문에 아직도 너무 죄 없는 짐승들과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제사가 무엇인지 아시고 이걸 다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성만찬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요, 또 사랑을 충전하는 능력의 시간이요, 지상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된다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삶의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참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찬 전례는 우리 삶으로 또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생명을 이루는 일용할 양식들 앞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바라봅니다. 또한 이는 내 살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늘과 사람과 땅의 수고와 정성이 담긴 빵과 포도주 앞에서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포도주를 보면 역사가 또 새롭게 펼쳐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포도주 하나, 빵 하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이 귀한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점을 빵과 포도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성별하고 구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매주 예배 때 말씀으로도 은혜 받지만 성만찬을 통해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